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늘어가는 것, 많아지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름살이요. 겉으로는 정말 주름살이 하루가 다르게 많아집니다. 근데 속으로 많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감하시겠지만 걱정과 염려입니다. 저는 예전엔 정말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면요,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잖아요. 일이 없어지는 건 염려거리가 없어진 것 아닌가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가까우니까 오히려 걱정과 염려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을 뵈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이번에 이 가정 안에 부모님께 그 후폐암의 문제로 인하여서 일이 생기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아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는구나. 그러면서 제 삶의 자리를 되돌아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만 보더라도요, 젊었을 때에 비해서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거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밥은 먹었는지, 잠은 제대로 잤는지, 몸 아픈 데는 없는지, 혹시 나쁜 사람 만나지는 않는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마음은 평안한지. 아니, 저 젊었을 때마다 오히려 더 점점 염려가 많아져요. 깊어져요. 아, 정말 이게 나이 먹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10살일 때, 제 나이가 40일 때는요, 내가 아이들에 대해 하는 염려가 10가지 정도 늘상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 나이가 20일 때, 그때 제 나이가 50이죠. 그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10가지가 20가지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아이들의 나이가 대략 30 정도 되면 부모가 60 정도 되는데요. 아이들에 대한 염려가 이제는 30까지가 훨씬 더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다음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는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염려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80대는 넘어가요. 50된 자식 출근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 50된 회사 부장님 출근하는데 차 조심하라 라고 해요. 10살 때도 차 조심하라고 염려했는데 그 10살 때 염려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 위에 더 많은 염려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나하나 더 쌓여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염려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많아져요. 오늘보다 내일보다 내년이 훨씬 더 염려거리가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경제에 대한 염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내 한 몸 용돈 걱정만 했었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내 한 몸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식들 경제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 심지어 이제 손주 생기면 손주에 대한 돈 걱정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처가댁에 할머님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찾아가 뵐 때마다 인사차 안부를 묻는데 염려해요. 아들 며느리에서 끝나지 않고 손주에 대한 염려예요. 제 아내가 이제 손녀잖아요. 손녀 사위잖아요, 제가. 저희들 아이가 태어났더니요, 증손주까지 염려를 하더라고요. 아,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많아지더라?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많아갈수록 염려하는 것이요, 마치 주름살 하나하나 늘어가듯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염려하는 거지 뭐. 어려우니까 염려가 되는 것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건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이걸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헬라어는요, 6가지 해당 언어가 있어요.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해당 언어가 뭐냐면 군에서 쓰이는 명령어로 쓰여놨습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타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불복종하면 사형 아닙니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6장 27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세요. 염려가 나이 많아지면 흔히 자연스럽게 늘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내리사랑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면 예수님 사랑하라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 사랑은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가장 많이 명령을 하세요. 너희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마찬가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예수님 절대로 이렇게 많이 말씀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염려하는 것이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말씀하고 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개의 성경책의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이신 일과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서로 넘어와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명령이구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시대를 이제 내 믿음의 연주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실까? 가장 먼저 하실까? 우리는 속에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애들 가르칠지, 내 앞길은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러고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처럼요. 나는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어린아이인데 내가 못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백성들에게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속에 염려가 일어나는 것, 그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요, 하나님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도 소용이 없어요.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실제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는 잠깐 은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들 때 뭔가 깨닫게 되고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가끔 나도 모르게 울컥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그런 어떤 놀라운 위로를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할 때, 아, 내가 이제 깨끗함을 받았구나. 성령께서 내게 힘 주실 거야. 라고 힘을 얻기도 해요. 근데 마음속에 염려가 해결이 안 된 채로 있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100%예요. 90%도 98%, 2% 부족한 것도 아니라 100%입니다. 똑같아져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로. 야, 우리 마음이 가시 덤불 마음과 같은 게 바로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심겨지죠. 잠깐 은혜는 돼요. 하지만 이 싹이 틔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똑같아져요. 말씀 잠깐 들을 때는 야, 염려 안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똑같아요. 이걸 갖다 몇 번 반복하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말씀 듣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요.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에요. 잠깐 은혜도 됐고 격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지 않게 살기도 하겠어라고 하는데 계속 몇 번이고 반복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염려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염려와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육체에 따라 그 다음부터는 졸기도 하고 심지어 핸드폰 보면서 딴짓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똑같으니까. 말씀 잠깐 잘 들었다고 해도 똑같아요. 말씀 들으면 은혜 되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 이 순간 지나가면 아무 일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주님이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시 덤불에 염려 많은 땅에 씨는 때때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때요? 결실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예수님이 미리 그렇게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염려하지 말라. 왜? 때때로 은혜 받고 씨 떨어져도 그 사람은 뭐가 없어? 결실이 없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보다 못해요.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한테 졌어요. 기숙사에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부처 믿는 저보다 나이는 꽤 많았어요. 근데 학년은 한 학년 위에 경제과 형인데요. 아침마다 그 저희 산 뒤에 학교 바로 뒤에 세마대라는 그런 그 절터가 있어요.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통 청년이 걸어 올라가려면요 30분은 올라가야 돼요. 헉헉거리고 올라가야 돼요. 빠른 걸음으로. 거기 아침마다 갔다가 내려와서 이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몇 번 제가 새벽 기도하는 힘으로 따라해 봤어요. 야, 한 3번 따라 하고 나서 야,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비나이다 한 사람 난 절대 따라갈 수 없구나. 그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해요. 실제로 그래요. 걱정, 염려 가득하면요. 왜 결실하지 못하냐면요. 결실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건 주여 주여 하는 것, 그건 정한수 기도예요. 그거 아니에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폭염이 내리치거나 마이너스 5도, 10도 내려가서 그렇게 해도 붙어 있으려면 어때요? 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헌신해야 돼요. 근데 염려가 많은 사람은 그러질 못해요. 헌신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 염려가 자연스럽게 주름살처럼 많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염려가 가득한데 조금 뜨거운 바람 불고 차가운 바람 불면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핍박오는 그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가계부가 안 바뀌고 시간표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염려 있는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 아니에요. 해석 아니에요. 결코 결실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먼저 내게 씨를 심게 하신 것, 신앙의 공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알아요. 유독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감사하게 하셨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게 복 주시려고 씨를 내가 심게 하신 것이에요. 윤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요. 내가 씨를 심게 하시는 거, 기도의 씨를. 또 뭐 건축 헌금이나 선교 헌금 한다거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선 하나님 내게 씨를 심게 하세요. 네가 먼저 나를 섬기라. 근데 마음에 염려인 사람은 절대 씨 심지 못해요. 세상 씨, 농장에 씨는 심어도 하나님 주신 복의 씨는 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평생 세상 씨만 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먹고 사는 것 염려하느라고, 아들, 자식들 염려하느라고, 심지어 손주 사이 염려하느라고, 오래 살수록 어때요? 증손주까지 염려하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번도 씨를 심어보지 않은 사람, 아무 결실이 없는 사람으로, 아니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예수님 오는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지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신 날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짐승 잡는 덫이 돼요. 나한테는요. 주님 오실 날이 분명히 가까이 와 오는데 마음이 둔해져요. 왜? 생활의 염려로 가득해 하여서 아무것도 느끼질 못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저 그렇게 늘 살아왔으니까 예배도 그저 그렇게 여러분 10년 전에도 지금같이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최선으로 예배 드렸지만 마음이 둔해져요. 아, 지금이 참 중요한 때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야, 지금 뭔가 영적 조짐이 아주 대단히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야, 우리 가족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구나. 근데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둔해지니까 오로지 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내 몸 육체 건강이에요. 내 자식들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어느 날 빵 터지고 나면 진짜 나 여지껏 뭐하고 살았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것과 방탕한 것과 염려한 자를 성경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보면 같은 문제다. 그럼 실제로 염려는요, 우리 영적인 측면에는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통로예요, 염려는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렇게 강하고 제발 담대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의 삶의 자리를 마귀 놀이터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신 다음에 이 7절 다음 8절에서 뭐라고 하여?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까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마귀가 누굴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아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굴 삼키려고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염려가 있는 사람. 그게 마귀가 노리는 삼킬 자예요.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 한마디로 마귀 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염려를 그저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요. 모든 순간들이 세상과 접촉하고 내 마음과 접촉하는 모든 일들, 사건들, 사람들, 말 한마디 순간들이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심지어 자식 한마디에도 마귀가 역사해요. 염려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뭐 염려 없는 사람이 없나? 마귀에게 철종장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오세요. 제발 빨리 와서 나를 좀 삼켜주세요. 기가 막히죠. 아, 염려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의 초점은 그거예요. 그럼 염려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일이 생겼다고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 주님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이 마음에서 주님이 만나져요.
내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역사는 어디서 시작돼요?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마음에 오셨거든요. 근데 마귀가 먼저 마음을 점령해버리면요. 뭐로요? 생활 염려로. 먹고 사는 염려로. 자식들 염려로. 내 건강 염려로.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삶 전체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두 마음을 품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작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면요. 걱정과 염려는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여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염려거리 비슷한 거 생기면 그 염려로 가득 채워요. 생겨서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아예 주름살처럼 염려가 각인됐어요. 뭐 먹고 살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늙으면 어떻게 하지? 애들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아니,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내가 무슨 누구에게 사기를 쳤어요? 누구를 폭행했어요? 10년 무슨 간음죄를 저질렀나요? 그냥 좀 걱정이 있는 거고, 흔히 일 생기니까 좀 염려하는 건데,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요. 염려를 심각한 것으로, 야, 이거 정말 마귀의 통로고 내 삶을 마귀의 먹잇감으로 바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는 그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계속 품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실제 어때요? 밤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오죠.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염려가 딱 마음에 품어지면요. 밥맛이 없어져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럴 때 생각할 게 뭐예요? 야, 이 염려하는 이 일보다 이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염려로 채워졌다 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어려운 일보다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게 훨씬 더 크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점, 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구나.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떤 갑자기스러운 염려가 생기신 분 계신가요? 전 한 3주 정도 정말 염려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한 일주일 갔다가 그 염려 때문에 내 온 생각이 거기에 다 가 있더라고요. 시간과 마음과 기도 제목까지. 저희 어머님 아프셔서 수술 받으시고 입원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기도 제목까지 다 어머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다행히 오늘 말씀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이 됐어요. 어머니 아프신 것보다 더 문제가 뭐예요? 그 상황 안에서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는 거, 이게 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염려스러운 일이었지만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염려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것도 이미 확정된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염려로 인해서 영이 흔들리고 쓰러졌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내가 정말 그런 염려들이, 더 문제는 어떤 염려예요? 늘 갖고 있는 염려. 몸이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늘 몸에 대한 염려가 아주 상주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어디 장소를 가고 뭐 할 때도 염려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몸에 대한 염려가. 야, 이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고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야, 이런 일 했다 더 아프면 어떻게 하지? 야, 이런 일 했다가 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일 했다 사람에게 배반당하면 어떻게 하지? 염려가 내가 하는 일에 가치고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안 일어나요. 직장에서 일을 해도, 공적인 공무원의 일을 해도, 군인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나요. 농사 지어도 세상 씨는 심어서 계절이 되면 쌀을 수확하고 하는데, 쌀 수확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안 일어나요. 세상에 30년 농사를 지었는데요. 애를 키워요. 자존심해라, 뭐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해라. 야, 얘가 어느 중고등학교 가고 어느 대학교 가지? 염려로 애를 키우면요, 정말 애 키우느라고 수고했는데 이 애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저는 확신해요. 저를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이걸 내가 믿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한편에 뭐예요? 염려는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서도 동시에 내가 지금 살면서 부닥치는 경제적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식들을 지나쳐서 이제 손주들, 증손주의 문제까지, 그로 인해 염려를 계속 채워가고 끌어가고 있어요. 내 삶이 정말 그렇다면 분석을 해야 돼요. 야,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뭔가에 심각하게 속고 있는 거구나. 마귀한테 아예 이용당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심각하게 깨닫고 여기서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해가 갈수록 예전에는 설교만 했던 것들이, 예전에는 영적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해가 갈수록 삶의 자리에서 눈에 드러나고 나타나요. 그래서 행복해요. 목회가 오히려. 남들은 나이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는데 어떠냐. 아니요. 제가 30년 전에 현장에서 느꼈던 행복과 감사보다 지금 훨씬 큰 이유가 뭐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성도는 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재정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좀 제발.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염려로. 야, 이렇게 하면 내 남편 싫어할 텐데 어떡하지?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어요.
야, 이렇게 하면 내 자식들이 뭐라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지?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들에 있어요. 자식들의 문제는 늘 다가와요. 후패함의 건강의 문제는 늘 다가와요. 이 남편의 문제는 늘 다가와요.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염려로 아예 마음이 먼저 꺾여져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많이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정해놓으신 길인데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서 씨는 심겨졌는데 절대 결실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체질을 아시는 주님 내가 못 알아들을까 봐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7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맡기다. 이 헬라어로 에피렙토예요. 메림나우. 염려는 메림나우고 메림나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 뜻이 나무에 보면 나무 이 잎에 보면 결이 있잖아요. 결대로 찢어지잖아요. 그 결대로 찢어지는 결 이게 메림나우예요. 염려하지 말라. 결대로 찢지 마. 나무 한 장인데 한 마음인데 손만 살짝 갖다 대도 결을 잘못 찢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두 마음이 되다. 이게 염려예요. 완전히 마귀 사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인데 주님 들어오신 한 마음인데 결을 찢으면 염려하면 두 마음이 된다. 아니 그래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주께 완전히 맡겨버려. 에피립토. 무슨 뜻이에요? 던져버리다라는 거예요. 어느 드라마에 봤더니 정말 못된 이 남자친구를 그동안 만나면서 희생만 많이 했어요. 속고. 그랬더니 이 여자 주인공이 깨닫고 강가에 가서 그 남자가 준 약혼 반지를 갖다가 빼갖고 뭐해요? 강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강물에. 이게 바로 에피립토예요. 맡겨버리라. 강물 속에 던져버려. 저 한강에 던져버린 약혼 반지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게 던져버리다. 이게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어. 저는 우리 권사님들을 저기 예전부터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의문이 생겼어요. 이 중학교 때는 앞에서 권사님들 기도하시면 밤에 남아 뒤에서 기도하는데 아니 지난주에 기도했던 그 권사님이 세 분이 늘 앞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 영적 멘토이기도 한데요. 저 중학교 때. 이상한 게 뭐예요? 지난주에도 주님 내가 이 죄보따리 갖고 왔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해놓고 그래서 뭐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때 문제들이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기도해놓고 다음 주일 가면 또 어때요? 다음 주 금요일 날 가면 또 똑같은 기도예요. 그때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기도해놓고요. 다음 주에 가서 또 똑같은 문제 갖고 예를 들어 돈 문제 갖고 주님 거 떼어먹었습니다. 뭐 주로 이런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떼어먹지 않겠습니다. 하더니 다음 주에 가니까 그 세 분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 존경하시는 분들인데 영적인 멘토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존경하는데 그 세 분 놀라운 존경하는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똑같은 문제로 쭉 얘기합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래서 저도 가슴 치고 눈물 흘리는 기도를 배우면서 감격을 해요. 뒤에서. 점점 이상해져요. 한 달이 지내도 어때요? 주여 똑같은 문제로. 에필립트. 맡기지 못한 거예요. 던져버리지 않은 거예요. 또 다시 꺼내서 사실은 한 줄 내내 그것 갖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뜻이에요? 염려는 뭐 해라? 강물에 집어 던져버리고 염려가 빠진 것에 뭐를 하라? 하나님 것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비워지고 염려 많이 했던 내 것은 이제 비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인이 세든 사람에게 집을 살게 할 때요, 집을 완전히 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시라고 해놓고도 내 주인이다, 이제부터 이 집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세요 라고 해놓고도요, 내가 쓰던 물건, 살림살, 심지어는 나 불러서 늘 만나던 친구들, 옆집 사람까지 그대로 불러놓고 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집을,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 뭐를 던져버려? 염려가 아니라 나를 던져버리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 생각, 내 습관들. 생각의 습관들 무서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방송 충격을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니, 부정한 표로 지하철을 타고 들어가요. 4천만 원을 어떤 사람은 벌금으로 그 자리에서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일 적게 맞은 사람이 30 몇만 원이고 2천만 원, 1,800만 원 막 맞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생활의 습관이에요. 요새 지하철표 얼마인지 안 타봤어요. 모르겠는데 뭐 1,900원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30배니까 한 번 타는데 1,900원 내고 타야죠. 당연히 지불해야 되잖아요. 차를 타면. 근데 80대는 엄마 경로표로 찍고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생활의 습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행히 저는 4천만 원 벌금 맞은 사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다시는 그 사람 뭐 할 거예요? 이제는 자기 엄마 경로표를 갖고 지하철 안 탈 거예요. 그렇잖아요. 4천만 원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벌금, 지하철 안표로 벌금 안 낸 사람이 없어요. 왜? 직접 그냥 징역수로 끌려가요. 하루에 일당 10만 원 채워갖고 4천만 원을 채워야 나와요. 그걸 알아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딴 벌금은 다 안 내면서 교통범칙금은 안 내요. 왜? 기껏해야 자동차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숨겨서 타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하루에 10만 원씩 징역소 가서, 구치소 가서 내 몸으로 때워야 돼요. 아니까 뭐요? 내가 그 빈민이라 뭐가 있어서 막 사정하는 사람들이, 나 먹고 살 돈도 없어요. 나라에서 구제비 받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1,800을 내라 그래요? 아니니까 다 내고 가요. 그게 뭐예요? 생활의 습관이야. 우리 염려의 습관들. 야, 이렇게 무섭구나. 근데 한번 4천만 원 내고 나면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은 다시는 지하철
자기 늙은 노모 경로증 갖고 안 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염려를 버리라는 게 바로 이런 결단들이 필요해요. 완전히 내 생활의 염려, 생활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아주 사소해 보여요. 뭐 차 한 번 그냥 몰래 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번 달에만 특별히 그래서 그런 건데 아니요. 맡겨라. 아니 맡겨줘야 맡기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맡겨지니까 주님 맡기라고 하셨겠죠. 이게 맡겨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맡기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취해야 돼요. 믿음을 먼저 세워야 돼요. 아, 염려는 뭐 하는 것이다? 맡겨지는 거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 정말 이 사건에서 예수 믿으면, 혹은 이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하철 한 번 얻어 타는 그런 생활의 염려들, 잘못된 습관, 고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예수 믿으면 시간 이런 거에 쓰는데 마치 부정승차하듯이 그렇게 시간 쓸 때 바로 그 앞에서 뭐 하면? 예수 믿으면 그럼 맡겨지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가 돌보신다. 아, 염려를 맡기면 주가 돌보시는 거예요. 주가 돌보셔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 주가 돌보신다. 어떻게 돌보셔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세요. 기가 막히셔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잠깐 이 일을 당한 너희,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희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의 염려를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하철 한번 몰래 타는 것, 그걸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염려를 맡기면, 염려를 완전히 던져버리면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실 거야. 믿음을 고백하시고 혹 지금 염려거리로 가지고 계신 일들 앞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